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했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제자다라는 감동을 준 그런 신앙인들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으로 현존해 계셨다면 꼭 이분 같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 사람 말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참 복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셔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오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분이 떠오르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면 때문인가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토픽은 두 가지예요. 예수의 길과 제자의 길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군중들의 시선을 피해 가셨다라는 건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끝부분을 보시면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31절 중간 부분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사명의 길, 예수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의 중반 부분을 보시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에서 넘겨져에 사용된 시제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 넘겨지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당신을 이어서 이 일을 계속 해가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묻는 것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고난이라니, 죽음이라니,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니, 지금 살아야지, 지금 잘 돼야지, 지금 편해야지,
지금 승리해야지.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요, 무엇에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 스승을 결국엔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명확하게 할 때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걸으셨던,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실로 온 심령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33절의 토론과 34절의 누가 크냐에서 비롯된 쟁론인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나의 자리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하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부끄러운 것이죠. 논쟁으로 다툼을 벌인 것이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무엇에 몰입하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사명에 몰입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위, 영향력, 자리, 체면, 결정권, 오직 내 길,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리, 내 삶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논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따끔하게 책망하실 법도 한데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하시죠. 앉으사 본격적으로 가르칠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본질적인 제자의 자세, 그 제자도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냐? 인정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섬김을 나타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시중을 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몸을 낮추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수고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재료는요,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작고 약하고 취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를 어떻게 시중드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그 사람이 참 제자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약자는 누구입니까?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제 인생에도 참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감동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근무하던 연구소의 실장님이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서울대를 나오셨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어요. 연구소 직원들이 참 어려워할 만큼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하던 정신지체 장애인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가셨는지를 몰라요. 연구소에서는 참 위험 있는 모습이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계실 때는요, 그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몸을 낮추시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꺼이 한 분 한 분과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그분은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표정, 행동, 사랑, 따뜻함,
제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선명히 기억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랫동안 방학 기간이었던 목장이 개강을 하는 날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수고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 섬김과 영접으로 소문난 예수 제자다운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져 작은 자를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저분을 보니 예수님이 참 생각난다 라는 고백을 듣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섬기셨던 그 섬김을 쉬 망각하고 입술로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뜻에 몰입하기보다 길에 대한 염려로 마음의 쟁론과 다툼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섬기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한 자락이라도 깨달아 제자다운 섬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